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 드리시고 우리 감상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들으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훈련의 낭소로 인도하시고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아버지 수료자 과정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부터 이제 사도행전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요. 51강입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은 성령 강림 약속과 예수님의 승천, 또 새 사도 마띠아의 선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어찌 보면 이제 사도행전의 서론에 해당되는데요. 시작하는 말. 저자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 사역, 순환, 죽음, 부활, 승천까지를 취급했고요. 이제부터 사도행전에서는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복음의 확장과 교회 성장에 관한 사건들을 기록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말. 그러니까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복음이 어떤 경로로 통해서 오늘 우리까지 전해졌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바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행전이 없다면 이런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지는가 이 부분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매우 중요한 책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누가는 본서를 기록함에 있어 주께서 부활하신 이후 이 땅에 계실 때나 승천하실 당시에도 거듭 뭘 약속하냐면 성령을 약속을 합니다. 네. 누가복음에서도 이 위에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그 말씀을 하시고요. 오늘 본 말씀에서도 4절, 5절, 또 7절, 8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실까라는 거죠. 그것은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성령님의 역사는 매우 중요하다. 이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도 또 진행도 또 과정도 또 마침도 전부 다 뭘로 이루어져요?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고 중생할 때 누구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이 훈련 과정 누가 해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과정을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 성령을 받으라.
아버지께서 약속했다. 받으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는 다음 장에서 기록된 오순절 성령 강림과 이후에 사도행전에 기록된 모든 성령의 사역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시고 예언한 말씀의 성취로 예수님의 사역과 연속된 것임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성령께서 임하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죠? 특별히 에스겔서 36장, 또 예레미야 31장, 요에서 2장. 자, 여기 통해서 성령님의 그 사역을 미리 예언하셨고요. 예수님도 사역 중에 계속해서 뭘 말씀하냐면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특별히 요한복음 14, 15, 16장. 이건 성령장이라고 그래요. 네, 오직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사역, 성령님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의 사역은 뭐냐?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연장선상에서 이어지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속사라고 말할 때 성부 하나님은 구속사를 뭐 하셔요? 계획하시잖아요. 그죠? 성부 하나님은 구속사를 계획하셔.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하시고 승천하셔요. 그러면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셔. 그래서 예수님이 성취해 놓으신 구속사를 각 개개인에게 적용해서 완성시키는 그 사역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이 따로가 아니라 연장선상에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그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8절에서는 성령 강림 이후에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는 선교의 사명을 주셨는데 이는 구원받고 성령 받은 성도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음을 시사해 줍니다.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는요 전도 사명이 없어서 저는 전도 안 할래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전도의 사명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전도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땅에는 모든 주를 믿는 사람은 다 전도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소명적으로 전도의 소명이 있으신 분들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전도의 소명이 있으신 분들은 참 전도가 쉽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참 어렵죠. 네? 네, 전에도 천에도 교회 간단 말도 안 해. 근데 희한한 게 이 전도 소명을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전도 사명을 받으신 분들은 아 전도가 그렇게 쉽대. 뭐 어려워요. 근데 길 가다가 오늘 교회 가시죠? 그러면 따라온다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먹을 것 많이 갖다 주고 뭘 해도 교회 가자면 안 오는데 그 사람도 그냥 뭐 택시 기사 오늘 교회 갑시다 그러면 알았어요. 뭐 따라온다는 거야. 택시 기사가. 참 그런 걸 보면 참 신기하죠. 예, 이렇게 전도에 대한 사명, 소명이 있으신 분명히 제가 보니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 전파 사역은 누구나 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 오면 예수님께서 재림의 약속을 남기시고 승천을 하시는데요. 이는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지향해야 할 복음 전파의 사명과 그 수행을 주제로 하는 본세에 있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이 명확한 명령으로 주어지는 배경이 되는 예수님의 승천이 중요한 이치를 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 사역을 하실 때는요.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다 하셨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시고 이 모든 사역을 누가 하시냐? 예수님이 다 하셨어. 그죠? 예수님께서 병자 오시면 다 고쳐주시고 예, 전도하시고 다 하셨어. 근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셔서 이 세상에 육체로 거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하셔야 돼? 예수님이 그 지상사역 하셨던 사역을 이제 누가 해야 돼요? 예, 바로 그 제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도들이 지금까지 살아 계시나요? 아니죠. 사도들 다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네, 다 순교하고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사역을 누가 해야 돼? 예, 바로 오늘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편 본단락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약속하고 있는데
복음 전파와 교회 성장의 원동력으로 끊임없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본서에 나오므로 본서를 성령 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예,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자, 12절부터 14절 우리 성경 같이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자, 오늘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4절부터 5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그들은 뭐요? 바로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죠. 자, 보면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 성령 강림에 있어서 오순절까지 약 10일간의 과도기 동안의 상황에 대한 개략적 보도로서 예수님의 성령 강림 약속과 선교 명령을 받은 사도들과 무리들이 주의 성령 강림 약속을 믿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던 사실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어요. 예, 40일 동안 계셨고 오순절 전 열흘 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까지는 약 열흘간의 빈 공간이 남아있는 거예요. 열흘간의 시간이 남아있는 겁니다. 바로 그 열흘 동안에 뭐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바라면서 뭐 하셨다고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기다려라. 여기서 기다려라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시간만 기다려라는 말이 아니겠죠. 바로 여기서 기다려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예,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이제 그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 예수님의 의도, 뭘 기다리라, 어떻게 기다리라고는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요, 성령님의 역사는 역사 속에서 항상 뭘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제가 은사를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은사가 종결됐다, 은사가 안 나타난다, 이제 은사는 은사 시대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 성령님의 역사가 식어져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시대에 기도가 없어요. 정말로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하니까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강의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자, 주로 이제 오늘날에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이 기록된, 성경이 66권으로 정경으로 인정된 때부터 이제 성경이 기록된 다음부터는 은사가 종결됐다, 이렇게 조장을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그래서 13장이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온전한 것을 많은 신학자들이 뭐로 해석을 하냐면 성경으로 해석을 합니다. 물론 저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으로 해석을 합니다만은 많은 신학자들은 그 온전한 것, 성경이
완전히 기록되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성령의 은사는 종결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자, 저는 이제 그걸 고민했어요.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이걸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예수 믿다가 붙잡히면 십자가형, 화형, 또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시대였어, 초대교회는. 자, 그럴 때 예수 믿으면 죽는데 대충 믿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안 믿을 사람은, 어중간한 사람은 아예 오지도 않아요. 왜? 죽기를 무서워해서 아예 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생명 걸고 합니다. 정말 목숨 걸고 예수 믿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기도 안 하겠습니까? 예. 정말 기도하면서 생명 걸고 신앙생활해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이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아주 보편적이었어요. 왜? 기도하니까. 그러다가 314년 콘스탄틴 대제가 뭐예요?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해버려요. 칙령을 내려요. 밀라노 칙령을 내려서 이제 기독교도 로마에서 인정하는 종교가 됐다. 이제 교회 다녀도 죽지 않는다. 선포를 했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응지에 있던 기독교가 양지로 나왔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요, 기도하면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 했습니다. 이제는 예수 믿어도 안 죽어요.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기도 안 하죠. 예, 기도 안 해도 사니까. 기도 안 해도 예전처럼 그렇게 기도 안 하고 매달리지 않아도 안 죽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점점 교회에 약화됐어요. 그러다가 397년에 카르타고 회의에서 성경 66권을 정경으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이제 이것만 성경이다 라고 해서 성경으로 397년에 카르타고 회의에서 딱 정해요. 왜 사람들이 성경이 기록된 뒤에 은사가 종결됐다고 말하는지 이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314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면서부터 서서히 교회에서 뭐가 사라져요? 예, 기도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사라지니까 어때요? 은사가 안 나타나겠죠? 점점 줄어듭니다. 그 시기와 이 성경 정경을 66권으로 인정하는 이 시기와 거의 맞아떨어져 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후에 훗날에 신학자들이 봐봐, 성경이 기록된 뒤로는 이 은사 기록이 별로 없어. 그죠? 은사 기록이 없으니까 여기 성경이 기록된 뒤로 은사가 종결돼서 이렇게 주장한다. 사실은 기도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건데. 그러다가 1900년도 이제 19세기 말에 들어가서 이제 미국에서부터 기도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제2의 오순절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예, 기도가 막 살아나니까 뭐가 돼요? 은사가 다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가 나타나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바로 예수님께서 기다려라,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우리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기도하셔야 된다. 기도하시면 시대를 초월해서 누구나 다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자, 예수님의 승천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의 분부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주의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모여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랬잖아요. 제자들은 순종했어요. 예. 열흘 동안 그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의 승천 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음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2절 53절. 이는 이들이 예수님의 분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주의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도에 힘을 썼음을 보여준다. 예,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를 통해서 첫째, 사도들과 성도들이 주의 약속을 믿고 성령 강림을 위하여 기도하며 기다릴 때 그의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였듯이 주의 말씀은 필히 성취되는 바 현재 우리도 주의 재림과 천국 구원의 약속을 필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뭐가 문제냐? 시간 문제예요. 예, 언제 이루어지느냐만 다르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어떻게 돼요?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왜? 하나님의 때가 돼야 되니까. 그게 뭐냐?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자 하는 성도들은 서로 간에 자기의 아집과 이기심을 버리고 힘써 협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도할 때 각자의 이기심, 욕심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하여. 예. 마음을 같이 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 마음으로, 예.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뭔 줄 알아요? 예. 한 마음 되는 게 쉽지 않아요. 예. 하나 되는 거 어렵습니다. 왜?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가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왜 부부간에도 하나가 안 됩니까? 예, 자기 걸 안 내려놔요. 자기 고집, 자기 아집, 자기의 어떤 가치관 이런 거 안 내려놓으면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서로 부부간에도 분열하고 싸웁니다. 교회 안에서는 마찬가지예요. 자파세가 이루어져야만이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늘 자아를 파쇄시키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지금까지 많이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아를 파쇄시켰지만 완전하게 우리가 파쇄된 건 아니에요. 아직도 남아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성도 간의 합심기도는 교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며 환난과 박해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응답을 속히 받는 비결이 된다는 것을 교훈해 준다. 자, 우리가 이제 기도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뭐 혼자 기도해도 됩니다. 그런데 힘 있는 능력 있는 기도는 언제 역사하느냐? 두세 사람이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마음을 하나가 되어서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게 이게 대단한 거예요. 예, 자, 우리 한국교회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 예, 통성기도 같이 합심기도라고 그러죠. 예, 100명, 200명, 막 1000명, 10,000명이 모여가지고 한 자리에서 주여 세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막 전심으로 기도하는.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 한국 교회를 부흥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게 된 어떤 배경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소리는 같이 지르는데 기도 제목은 각기 달라. 자기 욕심을 따라 구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지 말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합친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죠? 예. 기도 제목을 놨을 때 그 제목을 맞춰서 그 모형 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로 뭉쳐서 이 초대교회는 뭘로 하나를 했을까요? 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예, 성령의 강림이 모든 거기에 모인 120명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합심, 하나가 되게 하는 어떤 핵심이 바로 성령 충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런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교회에서 이 합심 기도가 점점 식어져 가요. 그죠? 예전에는 그냥 모이면 같이 기도했는데 요즘에는 점점 합심 기도가 점점 줄어들어요. 이게 아쉽기도 합니다. 자, 15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15절부터 26절까지 보시면 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었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고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 하는 요셉이니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니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자, 보면 이제 가룟 유다의 죽음과 그 세 사도로 마띠아가 선출된 이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보면은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먼저 베드로는 구약을 인용하여 가룟 유다의 그 비참한 최후가 구약에 이미 예언되었던 것임과 또 사도직 보궐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여기 보면 성경을 보면 가룟 유다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이 직분은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다시 쉽게 말하면 아무나 이 사도가 될 수 있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선출하시고 부르신 그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만 우리가 사도라고 지칭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교회사를 보면 예수님의 직접 뽑으신 12제자, 물론 이제 바울까지를 사도로 인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사도가 죽은 다음에 그 사도들의 직계 제자들, 그 사도들의 직계 제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속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사도의 직계 제자들 속사도라고 불러요. 그리고 나서 그 속사도들 다음 그 속사도들의 직계 제자들, 이걸 교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 속사도라는 말이 나오고 교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사도라는 직분은 예수님의 12제자 사도 바울 외에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요즘엔 또 신사도 운동을 하면서 자칭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지칭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느 분이 나 사도 누구는 이렇게 지칭을 하곤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이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제자들에게 한정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 직분을 포기해. 그 직분의 영광을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당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가 비참한 죽음을 겪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사도가 되는 것 중요하죠.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사도라고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사도라는 의미가 있는 거지. 가룟 유다처럼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마가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하면서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라고 하는 책망을 받습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직분 받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지? 장로 되려고 하고, 권사 되려고 하고, 안수집사 되려고 하고, 목사 되려고 하고, 이 직분을 받으려고 힘쓰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 중에서 정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차라리 안 됐으면 나을 뻔한 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목회자 중에서 차라리 목사가 안 됐더라면 더 좋을 뻔했던 사람도 있고, 장로 중에서도 차라리 장로가 안 됐으면 좋았을 뻔한 사람이 있고, 권사도 차라리 권사가 안 됐으면 더 좋았을 뻔한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그 직분인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특히 보면은 유다가 배가 터져 죽었고 밭도 그가 직접 산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마태복음의 기록과 서로 모순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건 서로 보완적인 기록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가룟 유다는 나무에 목을 매달았다가 나무 가지나 끈이 끊어짐으로써
땅에 떨어져 배가 터져 죽은 것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예, 마치 목을 맸다라고만 하잖아요. 예, 근데 여기는 배가 터져 죽었다는 거예요. 예, 목을 맸는데 왜 배가 터집니까? 그래서 아마 이 목을 맸는데 이 나뭇가지가 끊어졌든지 아니면 줄이 끊어졌든지 그래서 밑으로 떨어져서 배가 터져서 죽었다라고 보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또 그 가룟 유다의 돈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밭을 사지요. 예, 밭을 산 까닭에 마치 보면은 유다가 산 것처럼 묘사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마태나 본문의 기록은 다 같이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판 가룟 유다의 비참한 최후를 잘 묘사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가룟 유다처럼 중도에서 포기하고 타락하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예수님 믿고 우리 마음이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한편 베드로는 계속하여 사도될 자의 자격과 사명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자, 21절과 22절. 그래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새로운 사도를 보충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누구를 세울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사도로 뽑힐 사람의 자격을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의 승천하신 날까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그의 가르침을 받은 자여야 한다라고 하는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도가 되려면 예수님이 처음 사역, 여기 세례 요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잖아요. 그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 처음부터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반 동안 예수님 옆에서 늘 같이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모든 부분들을 듣고 보고 경험한 사람이 바로 사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증인을 쓰려면 뭘 해야 돼요? 보고 듣고 옆에서 경험한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안 본 사람은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사도는 뭐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사역부터 예수님 모든 사역을 보고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의 사명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다. 이로 보아서 사도직의 보층은 단순히 구약의 예언을 이루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의 지상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함에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죽어서 아이고 12에 하나 비었네 채웁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채우는가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파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12를 선택한 거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직분자, 장로, 권사, 집사를 왜 세웁니까? 많은 분들은 이 직분을 호칭으로 자꾸 인식을 해요. 그냥 부르기 그러니까. 부르기 그러니까 부르려고 부르기 위해서 이 직분을 호칭으로 인식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안양에서 목회할 때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새로 오셨어요. 새로 오셨는데 오늘날 자기들끼리 막 집사님 그러는 거야. 교회 온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1년도 안 됐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 아니 내가 집사 임명도 안 했는데 언제 집사 됐어?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아이고 다른 사람 다 집사님 그러는데 이분만 성도님 하니까 좀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그냥 집사님이라 부르기를 했다는 거야. 이건 뭐냐면 아직도 교회 직분을 호칭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교회 직분은 호칭이 아니에요. 부르기 위한 명칭이 아니라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거예요. 집사가 됐으면 집사 일을 해야 되고 권사가 됐으면 권사 일을 하고 장로가 됐으면 장로 일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됐으면 목사 일을 해야 돼. 여러분 일 안 하는 목사들 얼마나 많아요? 교회에서 명칭만 갖고 있는 호칭만 갖고 있는 장로 권사들 얼마나 많아요? 장로가 됐지만 당에 한번 참석을 안 하고 교회 무슨 행사 참석하지 않은 그래서 저기 행사 때나 이럴 때 돈 좀 내고 이러면서 장로 사명 다 했다고 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하여 직분자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각자가 주어진 그 직분을 잘 깨달아서 그 직분을 감당해낼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세 번째 마지막 단락은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사도직에 마띠아가 선출되는 과정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의 말이 끝나자 사도직을 감당하기 위하여 합당한 두 사람, 즉 요셉과 마띠아를 천거하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천거하게 되는데 11사도를 비롯하여 그 자리에 모인 120문들은 기도한 끝에 당시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방법으로 사용되었던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사도로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완전한 12사도를 채워 초대교회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비뽑기라고 하는 부분,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요. 네, 제비뽑기는 뭐냐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방식이 뭐냐? 제비뽑기예요. 그죠? 그래서 자문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걸 결정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면서 뽑은 게 뭐냐? 제비뽑기예요. 근데 요즘에 교회에서 직분자 뽑을 때 제비뽑기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 안 해요? 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못 믿어요. 하나님이 세운다. 하나님이 이거 합당한 사람을 세운다. 이걸 못 믿어요. 근데 우리가 뽑아야 돼. 내가 뽑아야 돼. 라고 해서 우리 투표해서 뽑읍시다. 그 뭐냐? 하나님의 그 인도, 지도하심, 이걸 못 믿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믿으셔야 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만 뭐가 돼? 예, 제비뽑기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온전히 신뢰하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자, 한편 새 사도 마띠아의 선출 기사를 통해서 첫째,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당신의 사역을 전개하시지만 동시에 그 모든 사역은 필히 당신의 종들을 경유하여 행하심으로 성도는 인간 측의 최선의 노력도 다해야 하는 바 그의 일환으로 조식과 체계의 정비로 매우 중요하다는 것.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일하실 때는 항상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면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꾼을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성령께서 그를 훈련하시고 그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예, 사람이 먼저요. 사람이 세워져야 돼. 사람이 안 세워지면 하나님의 사역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그래요. 이 영성 사역은 뭐냐? 사람을 세우는 거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람을 우리가 준비시켜서 사람이 하나님이 쓰실도록 합당하게 만들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쓰실 거예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훈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세울 생각을 안 해요. 예, 훈련하자 그러면 다 도망가. 훈련합시다 그러면 안 해. 맨날 입술을 뭐라고 크게 써주셔. 맨날 기도는 하는데 훈련은 안 해. 그래 준비한다니까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훈련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자, 교회에서 하나님의 직분자를 선출할 때는 사람의 외적인 모습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명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가를 염두에 두고 기도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가운데 선출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교회에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까? 예, 사람은 일꾼을 세울 때 정말로 합당한 사람, 준비된 사람, 변화된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외적인 부분을 보고 세운다 그 말이에요. 예. 제가 어느 교회에서 장로를 세우면서 성도들이 하는 말을 들으니까 기가 막혀. 그래도 장로쯤 되려면 돈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교회 행사 때 돈 좀 내고 물질도 후원하고 그래야 교회가 돌아가지. 그러면서 장로를,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말을 들으면 한숨이 나. 어떻게?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뽑아 놓으니까 교회가, 예?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외모를 보면 안 돼. 우리가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자에게 뭐라고 그래?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그 아들 중에서 내가 택한 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들고 이새의 집으로 가요. 베들레헴에 갑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을 불렀습니다. 근데 첫 아들 엘리압이 딱 오는데요, 키도 크지, 풍채도 좋지, 얼굴도 잘생겼지. 그러니까요, 그 외모에 사무엘이 뿅 갔어. 그래서 사무엘이, 와, 그래도 왕 되려면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서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야, 너 나는 그를 택하지 않았다. 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셨어. 예, 사람은 외모를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외모를 보고, 그 외모라는 것은 이 겉모습만이 아니라 외적인 조건들, 예, 돈이 얼마나 있느냐, 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보고 뽑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그걸 보고 뽑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중심 뭐요? 이 마음 상태,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은 타입, 아들 다 데려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새가 뭐라고 그래? 너는 저 가서 양이나 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도 다윗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너는 왕감한 돼. 너.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다윗에는 뭐가 있어? 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열정, 그 영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가 외모를 보고 사람 판단하지 말고 우리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이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자, 영적에 보죠. 자,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영혼 몸 전체가 진리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도구로서 살아야 한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새로워진 세상적인 가치관이 영적인 가치관으로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생각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뭐 이렇게 연약한 상태로 살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능력 있고 힘 있게 막 살기를 원할 겁니다. 근데 안 돼요. 왜? 성령님의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 예,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만 이게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여전히 우리가 교회 다닌다면서 아주 육신의 가치관으로 육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영성훈련 받고 나서도 여전히 육으로 돌아가서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예,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니까. 바뀌어지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모든 범사의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분이 왕이 됨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 계시 발전사적 이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승천, 예, 승천이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승천을 다른 말로 말하면 승귀라고 말합니다. 자, 승귀라고 하는 말은 뭐 귀신에게 이겼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겨서 본래 자리 하나님의 그 보좌로 올라가셨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예, 승귀는 비하와의 반대말이에요. 예, 비하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하늘 보좌를 두시고 이 땅에 우리 인간 같은 천한 몸으로 자기를 낮추시는 것을 비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비하, 자기 비하라고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승귀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승천이라고 하는 말은 국어 사전에 보니까 하늘로 오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늘로 올라갔다, 이걸 승천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히브리어로는 알라, 승천을 알라라고 말하고, 헬라어로는 아나바이노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 속의 성경적인 승천의 의미는 뭘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영광을 입으신 상태로 성부께서 계신 곳으로 올라간 사실을 우리가 승천하셨다라고 표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성경을 읽다 보면 자,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으로 승천에 관한 말씀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올라가셨다, 올림받았다라고 하는 승천이 예상외로 많이 나온 이 부분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승천은 기독교의 사상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보면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절 아주 성대하게 치릅니다. 그죠? 예.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 아주 성대하게 치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부분에서는 여러분 교회에서 승천하신 부분에 대해서 뭐 행사한 적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어쩌면 승천에 대해서 거의 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굉장히 어찌 보면 이 기독교 사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뭐 요즘 뭐 성령 강림 주일은 그래도 지키죠. 근데 승천 기념일은 안 지켜. 그만큼 승천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 그 승천의 개념을 다시 한번 잘 정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 승천에 대한 부분을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이 창세기 5장입니다. 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5장 24절.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인류 역사상 승천, 하늘로 데려가 올라감을 받은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에녹이란 말이에요. 에녹. 참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에녹 이걸 볼 때마다 부러워요. 부러운 게 뭐냐? 올라갔다는 말보다 동행했다는 말이 너무 가슴에 부딪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왜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데려갔을까? 그게 뭐예요? 예. 그가 하나님과 뭐 했다? 동행했더라. 이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할라크라고 하는 말이. 할라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같이 걷는다. 그런 뜻이에요. 같이 걷는다. 누구하고 같이 걸어요? 예, 하나님과 같이 걷는다. 그 얘기예요. 이 같이 걷는다는 말은 가장 이 같이 걷는다는 말과 어울리는 말이 뭐냐면 우리말로 데이트 한다고 할까요? 네. 그 사랑하는 연인이 탁 팔짱을 끼고 아니면 손을 탁 잡고 천천히 보조를 맞춰서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 보면 어때요? 저도 가끔 공원에 가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그 젊은 남녀가 손을 탁 잡고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 있잖아요.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그럼 그렇게 보기가 좋아요. 예. 예, 한참 봐요, 저도 이렇게. 왜 너무 좋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하기를 원하시대.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보기 좋으시니까 어땠어요? 야, 너 죽을 때까지 내가 못 기다리겠다. 너 그냥 천국에 와. 그래가지고 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냐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림받은 사람이 누구냐? 에녹이야. 예. 여러분, 하루 동행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예. 하루 동행하는 거, 하루 종일 하나님과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에녹은 300년 동안이나 그랬대. 야, 전 300년이라는 말 듣고요 기가 죽어요. 자, 우리가 영성훈련하는 목적도 바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행하는 것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묻고 행하는 거예요. 예, 묻고 행하는 거.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부부간에 이 사이가 제일 좋을 수 있는 방법이 뭔 줄 알아요? 묻고 행하는 거예요. 대화가 되는 거예요. 예. 그 대화라는 게 뭐 거창한 거, 나라 민족을 위해서 뭐 대화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오늘 뭐 먹고 싶어, 뭐 하고 싶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사고 싶어, 라고 하는 그 아주 사소한 문제, 작은 걸 가지고 서로 의논하고 대화를 하고, 그래서 결정을 하고, 그래서 같이 하는 거, 이게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것은 우리 영성적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가장 기본이 묻고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더 묻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열왕기하 2장. 2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엘리야의 승천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자, 11절, 2장 11절. 다 같이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자, 에녹이 첫 번째 승천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라면 또 엘리야 선지자가 바로 하늘로 올라간 사람의 두 번째. 예. 두 번째로 이렇게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저는 이걸 보면서 뭘 깨달아요. 왜 그러면 예수님도 아닌데 에녹이나 이 엘리야가 왜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이렇게 들려 올라가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요, 우리 육신의 속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람은요, 경험해보지 않으면 안 믿어요. 그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승천한 기록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라고 말할 때 믿겠어요? 야, 지금까지 역사 속에 승천한 사람이 있냐? 근거를 대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승천이라고 하는 부분을 볼 때, 에녹도 승천했잖아. 엘리야도 승천했잖아. 그 예수님도 승천했어. 라고 말하면 근거가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의 승천이 성경적이다. 이게 실제다. 이거 불가능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역사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천, 정말 진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승천을 시킴으로써 후대 예수님의 승천을 미리 보여주고 예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래, 자, 오늘 표를 보시면, 자, 오늘은 이제 승천이죠. 승천. 구약에서는 항상 예표요, 모형이요,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첫째로 누구? 에녹. 두 번째로 엘리야. 자,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승천을 실제적으로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모세도 승천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 승천설을 주장하는 이 주장이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에녹서라고 하는 외경을 보면 바로 이 모세도 승천했다. 그 모세가 승천한 것을 어디를 예를 드냐면 그 신명기 34장 6절에 보면, 신명기 34장 6절에 보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마지막에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죽어요. 근데 그 장사를 누가 했냐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어디다 묻어뒀는지를 몰라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도 그 모세 승천 기념교회는 있어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오면 모세 승천 기념교회가 크게 이렇게 딱 세워져서 거기 보면 밑에 모압 평지가 보이고 요단강이 보이고 사해 바다가 보이고 유다 평지가 쫙 보이고요. 맑은 날에는 예루살렘도 보이고 지중해까지 보인대요.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모세가 죽었는데 무덤이 어딘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에 이걸 보면서 모세도 에녹처럼 승천했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안 받아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시편을 보시면 이 시편 기자들이 그 승천을 암시하는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68편 18절. 자, 18절. 시편 68편 18절.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사 사로잡은 자를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자, 이 말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성령을 내려준 사건을 비유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으로 오르시사, 이것은 예수님의 승천을 예표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시편 110편 1절. 시편 110편 1절. 예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바로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예표하는 그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시편에서 바로 예수님의 그 승천을 비유하는 그런 말들이 종종 많이 나온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승천을 예표, 모형, 그림, 실제적으로 에녹과 엘리야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사복음서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그 모형과 그림자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가복음 16장 19절.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마가복음 16장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까 시편에서 그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그분이 어때요? 이제 실제가 되어진 거예요. 그죠? 승천,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겠다. 아까 시편 68편하고 68편 18절 110장 110편 1절하고 그 말씀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진 부분들을 보게 되죠. 또 누가복음 24장 51절. 누가복음 24장 51절 다 같이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자, 하늘로 분명히 올라가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인데요. 자,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친히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 그 감람산 꼭대기에 예수님 승천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팔각형으로 돼가지고 예수님의 승천 기념교회가 지금도 있는데요. 그 교회 예배당 중앙에 보면 바위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바위라고 크게 아니라 바닥에 이 네모진 바위 꼭대기만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 발자국처럼 폭패해진 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탁 차고 올라가신 자리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감람산 꼭대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자리 바로 그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역사적으로 사실이다. 이걸 증명해주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구약에서는 예표와 모형이었지만 어때요? 예수님께서 신약시대는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성취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뭐 하셨어요?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자, 히브리서 이제 히브리서 보면 4장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바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나, 승천하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어떻게 계신가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큰 대사장으로 되신 그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고 어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래서 하늘 보좌 우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 그래서 거기서 뭐 하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을 뭐 하셔요? 중보하고 계신다. 중보하고 계시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자, 예수님의 재림, 승천이 왜 중요하냐?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16,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1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랬죠? 끌어올려. 이게 다른 말로 우리가 휴거라는 말 많이 사용하잖아요. 휴거. 바로 이 예수님의 승천이 왜 중요하냐?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로 끌려 올라가는 이 휴거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올라갈 거다. 자, 이 이야기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구약에서는 예표, 모형과 그림자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성취하셨고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현재는 어디 계셔요? 예, 하늘 보좌 우편. 예, 우편에 앉아 계시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자,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들려간다. 들림받는다. 휴거에 대한 예표 모형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이 휴거는, 이 예수님의 승천은 바로 우리의 휴거를 모형적으로 그렇게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늘로 승천하는구나, 휴거당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승천은 모든 대적으로부터의 승리를 의미하며 또한 그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의 휴거와 궁극적인 승리로 이끄실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아까 제가 승천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승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완성이며 승리를 의미한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 많이 강조해요. 예수님의 부활 많이 강조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승천은 별로 강조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승천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 왜? 예수님이 승천하셨듯이 우리도 다 들림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승천이 없다면 우리의 휴거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예수님의 승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휴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휴거 때문이라도 예수님의 승천을 믿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시야 됩니다. 아시겠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시고 열심히 살아가시는, 또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늘 보좌에 소망을 두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듯이 우리도 휴거할 날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시고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사는 우리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견도입니다.